할렐루야. 세구를 깨우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추운 날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찬양하시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일인데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 되신 분들 자녀들 잘 되는 것이 소원이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장 큰 기쁨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더라고요. 물론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교회는 제가 없어도 또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 내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처럼 부모에게 주시는 그런 큰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가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그래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제 아들 딸들 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늘 기도였습니다. 새벽기도 갔다 오고 그러면은 새벽에 손이 좀 차갑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새벽에 이제 설교하고 그리고 한참 뜨겁게 기도하고 그럴 때는 영적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그 충만한 그런 손으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손을 얹고 그리고 꼭 축복기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늘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여튼 뭐 세상 사람들은 어쩌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엔 참 잘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집안에 목사 하나는 그래도 나와야지라고 하는, 우리 장로님 집안에 장로님이 나오고 권사님 집안에 권사님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어릴 때는 이제 목사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지고 어느 날 정색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목사님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 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 목사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우격다짐으로 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우리 딸이 이제 가정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딱 그런, 아빠,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제가 다녔던 장신대를 나와가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또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그 사위도 목사님 아들이고 그리고 며느리도 목사님 딸이고 완전히 다 목사 패밀리가 된 거예요. 그것이 저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면은요 그렇게 기뻐하셔요.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흐뭇해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적인 효자 효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 간단해요. 잘 되는 거예요. 저들이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되겠습니다. 영적으로도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고아처럼 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아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합니다. 신발이 다 떨어지면 내 신발 누가 사주지? 그리고 학교에 갈 때도 뭐 준비물 같은 걸, 아니 내 준비물 누가 준비해 주지? 라고 하면서 늘 걱정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님이 계시는 아이들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고아입니까? 아닙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왜? 옛날 어른들 얘기처럼 다리 밑에 주워 왔습니까? 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고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여러분들에게는 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염려는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래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잖아요. 왕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의 자녀들, 왕자와 공주가 늘 이렇게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그러면서 살금살금 걸어다니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자녀들은 당당한 거예요. 자기가 비록 어리더라도 자기보다 큰 어른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한테 하대를 하면서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리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의에 빠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기뻐하면서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은 버리고 무엇을 끊고 내가 또 무엇을 바꾸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야말로 작심삼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저 자신이 싫어서 아니 은혜 받으면 뭐하지? 내가 결심하면 뭐하지? 그러면서 낙심을 하곤 했는데 그러나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어서 또다시 또 결심하고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러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그 사이에 조금씩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어릴 때는 이제 콩나물에 이렇게 그 시루에다가 콩 이렇게 다 이렇게 깔아 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 할머니가 늘 저한테 물 주라고 그랬어요. 물을 이렇게 방 윗목에다가 이렇게 그 콩나물 시루를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면은 물이 다 밑으로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서 거기서 싹이 나고 점점 자라고 그래서 무공의 콩나물로 늘 이렇게 반찬을 해 먹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만큼 성장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서도 동일한 현상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낙심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설교 열심히 하면 뭐하지? 어차피 뭐 그대로 살지도 않을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곤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 바로 앞장인 14장은 어제 아침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뒤따라 오던 애굽의 군대는 바닷속에서 몰살을 당하는 엄청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기적을 연거푸 경험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기적 하나만 경험을 해도 일생 동안 감격 가운데 살아갈 것 같은데 연거푸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을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그들은 감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읽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과 백성들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 담긴 감격적인 노래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격과 기쁨의 찬양이 얼마 안 되어서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고 말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석 달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1년이 걸렸을까요?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3일 지났는데
그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3일 만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네가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겠느냐, 어떻게 너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원망했다가 의심했다가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느냐라고 힐난하는 그런 내용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감격하여서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언제고 고작 3일 만에 쓴물을 만났다고 원망을 하면서 난리를 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고 난리 법석을 떨면서 충성을 다할 것처럼 그러다가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게 되면은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나 안 해 그럽니다. 그러고는 짊어 던져버리거나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러는 모습은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의 믿음은 본래부터 가짜였을까요? 분명 가짜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과 오늘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아무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구약시대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그 믿음의 지식이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자기 아들, 딸을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자기 손바닥에다 문신으로 아들 이름, 딸 이름을 새기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볼펜으로 쓴 것이 아니고 거기다 새겨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여서, 기억하기 위하여서 그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여러분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자기 속에서 난 그런 자식을 잊어버리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가끔 세상에서는 그런 모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여인들은 젖먹는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결코 너희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할렐루야. 반드시 실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중국에서 어떤 분이 자기 아들에게, 내가 오늘 중국 사람들은 돼지고기 참 좋아하거든요. 시장에 장에 가서 내가 돼지고기를 사다가 내가 맛있게 요리를 해줄게 라고 자기 아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 돼지고기를 사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빠 거짓말쟁이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우는 거예요. 돼지고기 사다가 맛있는 요리해 주신다고 그러고 아빠 거짓말 하잖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 집에서 키우던 돼지를 그날 잡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자식한테 우리 뭘 약속을 해놓고도 잊어버리. 아빠 약속 안 지켰잖아, 거짓말장이. 그러면은 그냥 어떤 때는 미안하다고 아가 자식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막 저 박아버리고 그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실행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에 나의 말이나 행동이 그게 진짜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환난과 풍파가 닥쳐왔을 때야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는 내가 쫄딱 망했다, 부도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내 친구가 들었을 때에 그때 어떻게 행동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만나려고 전화하고 찾아갔을 때 없다고 그래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친구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큰 일이 마치 폭탄처럼 터지게 되었을 때 그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당신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싸우고 그러는 것은 결국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수백 번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보,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어야지라고 하면서 나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위에서 기도해 줄 때 그때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때 상황을 백성들 편에서 보면은 인간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이 사막과 광야를 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이 있었으나 그것으로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물 없이 3일을 행진하다가 우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으니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무엇인가를 크게 기대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실망하고 낙심이 되어서 화도 나고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할 때는 정말 좋은 사람 같은데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완전히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29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별별 일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은 교회 같아도 보면은 그 속에 다른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 때가 되면은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안 착한 애인지 산타 할아버지가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누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누가 교회를 정말 염려하는지 아닌지를 그때 딱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평상시에는 목사님 뭐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막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저만큼 턱 떨어져 가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힘내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정말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지, 누가 주의 종 목사를 사랑하는지 어려운 일 생기니까 그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힘들었던 것은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 알게 되었잖아요. 누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누가 목사를 사랑하는지를 다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제가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뒤에서 수군수군 대고 그리고 제 흉보고 뭐하고 그랬던 사람들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을 제가 변함없이 대하고 사랑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 내색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전까지만 해도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찬양하며 기뻐하였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자 완전히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던 그 입술이 불평과 원망의 입술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분을 신뢰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면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신 오카는 목사님, 제가 존경했던 그 분이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서 제가 열심히 읽고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는 모든 고난이 거기에는 분명히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과 혼란과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마라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때로는 희생양을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믿음보다는 감정을 앞세웁니다. 제가 살았던 동해시 아래 삼척시가 있는데 그곳의 한 교회에서 몇 해 전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부목사님 한 분이 정말 좋지 않은 비윤리적인 그런 일들이 그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사모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나 당신 같은 남자하고 안 산다, 그리고 애들을 데리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어느 날 그 부목사님이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택에 가 보니까 목사님이 목을 메고 자살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교회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좁은 바닥에 별 소문이 다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것을 조용히 수습하기 위해서 모든 중직자들을 다 모아놓고 절대 입을 다물어야 된다. 아무 이야기도 해서는 안 된다. 장로님이 목사님을 위로하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조용히 이걸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난리나고 뒤집어질 만한 그런 일인데도 조용히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감리교회 그 지역에서 꽤 큰 그런 교회 목사님인데 저하고 아주 절친하게 지내는데 어느 날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장로님한테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 부목사 목사님이 데려왔잖아요. 목사님 책임지세요. 책임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목회하면서 책임지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책임지라는 이야기는 목사님 그 모든 책임을 지고 당신 그만두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우리 교회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없어도 문제로 삼으면 문제가 된다. 목사님 아리까리한데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없어도 문제로 삼으면 문제가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서로 물고 뜯고 싸웁니까? 별거 아닐 때도 내로는 안 부리잖아요. 자기들 과거에 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냥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 또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저렇게 물고 뜯고 싸우는데 망하지 않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싸우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잘 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난관에 부딪히고 환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님과 장로님,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려서 부르짖으면 금방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요, 교회 난리 납니다. 교회 뒤집어집니다. 교회 쪼개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교인들은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둘이 서로 박터지게 싸우면 누가 제일 상처를 받아요? 아이들이 상처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뭔지 아세요? 부모가 아이들 보는 앞에서 자주 스킨십도 하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서로 끌어안기도 하고 뽀뽀하고 이러면요, 그게 아이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것이 교인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런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물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쓴 물이 먹으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동물이 단물이 되고 약물이 보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의 사건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각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과 이 쓴물을 달게 변화시킨 한 나무가 그렇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난과 환난의 쓴물도 예수님께로 가져가면은, 십자가 밑으로 가지고 가면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의 자랑은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을 하게 되면 아무리 흉악한 사람도 변화되어집니다. 쓴물 인생의 주님 만나면은 단물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정말 쓰디쓴 그런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은, 십자가 밑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면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물 되는 거예요. 간증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에게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세례받고 구원받고 은혜를 체험을 했어도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도요, 다 어려운 일, 괴로운 일들, 세상 사람들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홍수가 났는데 여러분, 다 예수 안 믿는 집은 다 휩쓸려가고 예수를 믿는 집만 딱 남습니까? 불이 났는데 모든 집은 다 타버리는데 우리 집만 하나 달랑 안 타고 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살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시험에 드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엎드려서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과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감사가 없으면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뭔가가 여기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감사가 나오면 불평과 원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신경질 짜증내고 이러는 건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며 사세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자주 고백하십시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병든 분이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치유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병 고쳐주시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병든 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저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병든 분이 계십니까? 그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과 그리고 주님의 규례를 지키지 못한 것을 먼저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들을 수없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기도로 병을 고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자 아픈 곳에 손을 한번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병만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5절을 또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을 고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10대 후반에 결핵에 걸렸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객지에서 혼자 생활하는데 잘 먹지 못하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또 제가 모태신앙인데 어린 나이에 서울에서 객지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어요. 공장에 있는 형들 따라다니면서 술을 먹고 뭐하고 막 그런 잘 못 먹고 뭐 그러고 막 그렇게 그러는 가운데 결핵이 제 몸에 온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자꾸만 몸이 나른해지고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결핵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따리 다 싸들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제가 이제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고향에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신방을 오신 거예요. 기도를 해주시고. 근데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하나님, 이 아들이 객지나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러는데 눈물 콧물이 막 그렇게 비 오듯이 쏟아지면서 통의 자복의 역사가 제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일어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렇게 죽기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섬기겠습니다. 지나간 날들 제가 잘못했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청년 시절에 서울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요로 결석이 온 거예요. 자다가 떼굴떼굴 막 새벽에 막 굴렀습니다.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찾지를 못해 가지고 대장염이라고 장염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막 계속 아픈 거예요. 그 다른 병원에, 더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결석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로 결석이 겪어보신 분들은 혹시 아시겠습니다만 여자분들 아기 낳을 때처럼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견딜 수가 없는데. 근데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걸 꺼내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걸 내시경으로 넣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그걸 마취도 안 시키고 그런지 말로 막 얼마나 막 아픈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요. 우선 이제 맥주를 마시고 막 열심히 뛰라는 거예요. 저 예수를 믿는데요, 술 안 먹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보리차라도 먹고 뛰라고 그러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보리차 먹고 뛰고, 그래서 소변 나올 때 꼭 뭐다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치료해 주세요.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주님도 아시듯이 가난해가지고 수술할 돈도 없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아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찍어봤는데 어디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번은 축농증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막 머리가 쭉 뽀개지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 이렇게 찍어봤는데 축농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수술 준비하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축농증이 3일 만에 깨끗하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뒤로 병원에 안 갔어요. 왜냐하면 혹시 그냥 또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럴까 봐. 그런데 축농증 걸리고 나서 나섰는데 음성이 더 좋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제게서 일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 겪게 되면은 뭘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마다 제 믿음이 한 단계씩 계속 성장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단물로 갈증을 해소한 후에 곧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큰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모르고 여기만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4장 19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니 왜 이렇게 좋은 말씀들,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지? 성경을 제가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가 이런 말씀 딱 걸리면 더 이상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무 좋은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단물이 막 씹을수록 단물이 막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